오늘 말씀 에스겔에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터인데 그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회복시켜야 할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먼저 좀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깨끗이 심판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새롭게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먼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심판받을 만합니다. 자,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지 12째 해가 12년이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랬습니다.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즉 그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하기 전날,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는데 그 오기 전날, 어제 저녁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예를 들면 목요일 저녁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무언가 할 말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은 내가 누군가 나에게 오면 내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또 다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야겠구나. 잠잠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에스겔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사자 이하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리고 도망온 사람들, 황폐한 땅, 예루살렘,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땅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죠.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느냐. 하물며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하시겠느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는 많은데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이 내가 참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전날 밤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멸망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25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철저한 멸망이 있은 후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파괴하신 후에 매를 때리신 후에 심판하신 후에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건하셨는데 우리를 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물며 믿음이 좋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데 왜 이 땅을 잃어버리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25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즉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너희가 눈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어디 그렇게 될까 보냐, 그런 뜻입니다.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너희들의 힘을 믿어 칼을 믿어. 이때 당시에는 애굽이 되겠죠.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고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너희가 애굽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하고, 보세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여기 또 칼을 믿어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로는 너희의 힘을 믿고 가증한 일을 하고 이웃의 아내를 너희들이 나의 아내로 삼고 그런 죄를 짓는데 무슨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냐? 무슨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냐?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30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이 에스겔아 네가 설교하면 그래 무슨 말을 하나 보자라고 들어볼 것이다. 그리고 좋네, 좋은 말이네, 마치 사랑 노래를 듣는 것처럼 좋은 노래네, 좋은 말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좋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리고 칼을 믿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주어지리라 생각하느냐? 꿈 깨라.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걸 보고도 와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그냥 확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산에 있는 자들은,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 죽을 것이다. 즉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산으로 도망갔으면 거긴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들에 있으면 들짐승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을 맞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가당치도 않다. 너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하겠다.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28절, 내가 그 땅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보고 황폐했네, 무서워, 못 가겠다.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그 뒤로 마을 가는 길에 약간 산길이었는데, 산길도 아니죠. 뭐 집이 드문드문 있지만 산 비탈에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거기 한 1m 정도 숲속에서 큰 돌관이 삐쳐나와 있었습니다. 돌관이. 처음에는 무슨 돌이 바위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돌관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몇 년째 지나가는데 관이 이렇게 절반쯤 돌로 된 관이 삐져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보니까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구멍에서 개가 뭐 뼈다귀 같은 거 물고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집을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되지만 늘 무서운 거죠. 나중에 시에서 큰 콘크리트를 거기다 덮어버렸습니다. 다들 가기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공동묘지처럼 너희들을 무서워하는, 너희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이 될 것이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이나 문에 있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에스겔이 가면 선지자가 왔네.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받아서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듣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서 듣는데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행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그래 우리도 사랑해야지, 이웃의 아내를 존중해야지, 남의 물건 탐하면 안 되지, 이웃을 사랑을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한다.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 황폐하게 될 것이다. 32절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잘하는데. 노래를 감상하고 구경하는 것처럼 에스겔이 설교할 때 감상하고 구경한다는 뜻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맞는 말이지. 재밌게 말씀하시네.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말씀 잘하시네. 교회가 아주 시원하고 멋있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자기가 좋으면 남의 것도 훔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넘보고.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칼에 맞아 죽고 들짐승이 먹혀 죽고 산성과 그래서 전염병에 죽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너희들이 다 멸망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때 그 에스겔이 참 선지자였구나.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가 그때 있었구나. 그의 말이 맞았구나 알게 될 것이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죠. 말씀을 듣고도 좋은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듣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이 삶 속에서는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에스겔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지만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왜? 악인은 반드시 멸하고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악한 자들,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맹세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입으로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또 경각심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경고한 멸망을 예고당한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신앙생활 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악한 모습으로 살면서 부귀영화를 온갖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유혹이 들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확신을 갖고 주님의 자녀로 올곧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